종료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더 좋지요. 함께 먹음으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생명인 사람이 무언가 다른 생명체를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꼭 고기를 먹어야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쌀로 밥을 해 먹거나 과일을 먹는 것도 그것이 생명이죠.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 중에서도 생명을 먹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식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종의 식물들이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열매들과 희한한 과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죄를 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반면에 또 그 죄를 없이 하는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또 먹는 것과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이 그 시작입니다. 또 이후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 말씀은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명하실 때 먹을 음식과 조리 방법과 먹는 자세와 뒤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다 구별하고 알아서 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그것은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더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여 4일 동안 잘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4일째 되는 저녁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모아서 그것을 먹게 될 집의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는데 대략 8명에서 10명 정도가 어린 양을 먹을 인원으로 치고 혹시라도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그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후에 고기는 삶지 않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삶게 되면 작은 그릇에 넣게 되면서 뼈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번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고 한 것이 바로 번제와 연관이 있고요. 고기를 먹을 때는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데 먹는 복장과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달력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죽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집마다 생명을 대신함으로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표적,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제단에 내 귀퉁이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피를 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했던 것과 같고, 불에 굽거나 남은 것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주실 번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이후에 제사 제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린 경우에는 제사장 또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성막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도 그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해 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 예식을 가족별로 하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전파하기를 바라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으로서 또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어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과 첫 번째 난 소생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피로 인함이었고 그것이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만찬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기억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행하게 될 천국 잔치를 약속하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식탁은 유월절의 완성이며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라고 하겠어요. 무엇을 먹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음식들이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향기와 그 맛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음식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설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룩하기를 열망하던 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 거룩함, 신성함을 제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랍비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네, 요즘 저는 계속해서 선행과 절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꽤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식과 물도 절제하고 있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감사할까 봐 저는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육체적인 유혹이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눈밭 위나 가시덤불 위를 구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인간적인 욕심들이나 정욕들이 생각날까 하여 고대의 수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 등을 채찍으로 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는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랍비는 잠시 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그 청년을 끌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얼마 동안 저 밖에 있는 저 말을 관찰해 왔네. 나는 이 말이 아침부터 밤까지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것을 보았네. 그리고 하루 종일 저 말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지. 고맙다는 말을 전혀 듣지는 못했다네. 보통의 말들이 그렇듯이 이 말도 그저 눈밭 위를 뒹굴거나 가시덤불 위를 둥글고 있다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자주 채찍에 맞곤 한다네. 그러니 젊은이 자네는 성자가 아니라 저 말과 같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성자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욕과 성스러움, 거룩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금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습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기억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병실에 어떤 환자가 수술 후에 입원을 했습니다. 밤새 신음하면서 끙끙대니까 그럴 때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조치를 취해 주더라는 것이죠.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간호사는 망설이지 않고 그때마다 들어와서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환자도 나를 돌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듣다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제 직업인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얘기는 아니 직업이라서 저를 돌봐주신다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당연히 줘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돌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감사하는데 사람들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에게 뭔가 큰 빚을 졌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성찬 예식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 얼마나 괜찮은 죄인인지를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거두름을 피우기보단 겸손히 십자가에 엎드려서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쓴 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고생하고 슬펐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정결함의 의미도 있지만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그들이 급하게 준비된 상태로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날 준비, 순종할 준비를 하고 나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식사를 함으로 그 길을 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대할 때, 먹을 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죄를 이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확신이 없으신 것처럼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잔과 떡을 통하여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로뎀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여기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며 임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이루신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이 나의 몸이고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찬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주장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다 멋있게 달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떡이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었던 곡식이 가루가 되도록 절구에 빠져야만 됩니다. 물을 붓고 그것을 반죽을 하는데 곱게 반죽을 하나요? 진 누르고 치대면서 그것을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잘라내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굽게 될 때 떡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생명이었던 탐스러운 포도를 발로 밟아 이겨서 완전히 다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되고 그것을
큰 포도주 틀에 넣고 프레스처럼 아주 강하게 눌러서 즙을 짜내고 그것을 포도주통에 넣어서 또 발효하는 시간을 거쳐서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깨지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피와 모든 물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음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깨어지고 우리를 전부 쏟아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만찬 예식을 무엇과 연결하는가 하면 세족식과 연결합니다.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족식을 더 강조하는데 왜 그런가? 성육신 하신 것도 낮아지심이었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전에도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살과 피를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종이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또 내 살이 깨어지고 피가 마르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화를 내고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은커녕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녹아져 맛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손해보려 하지 않고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고 나를 더 단단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이제는 권위가 무너져서 어느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도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시고 교회가 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사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시고 자기를 주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깨트려 생명을 낳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서